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예배자.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방법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이제 기초가 있죠. 뭐든지 기초가 있어요. 군대 가면은 총 쏘는 건 꼭 배우고 와야 돼. 전쟁할 때 사격수를 배우고 와야 돼. 군대 가는데 총 쏘는 걸 모른다, 뭐 총검술을 모른다, 그러면 이제 군대 간 의미가 없는. 우리 여성들 자매들은 시집 가면은 반드시 밥하는 건 배우고 가야 돼. 된장찌개 끓일 줄 알고 김치는 뭔가 요즘 사지만은 그래도 신랑한테 밥 지어서 먹일 줄은 알아야지. 근데 밥을 못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머니 이제 친정엄마가 이제 밥 이렇게 해라, 한 번도 안 해본 밥을 갖다가 손등까지 얹어라. 밥에 따라서 이렇게 물 양도가 있는, 찌개는 이렇게 끓여라. 기본적인 요리를 안 해주고 가서 신랑한테 밥할 때 보면 이 설밥 나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본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기본. 이것처럼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꼭 새가족이라든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꼭 기본적으로 꼭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법을 배우셔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시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능력 받으면은 해가 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뭔가가 착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예배자로서 꼭 배우셔서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은 이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이 성공하는 거라는 전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임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영이 임하면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인간 아담과 하에게 복을 줬어요. 그 형상이 여기거든. 에덴 축복을 주셨고, 물질의 축복도 주셨고, 결혼의 복도 주셨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정복자로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창세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복을 줬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의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고 가난하고 무능력해지고 바보가 되고 우상숭배하고 괴롭고 슬프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어주고 그 영의 인도를 따라 능력을 따라 살아가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큰 전제예요. 그래서 이삭은 100배를 받고 아브라함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100세 되신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고,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 영을 따라서 삶이 바뀌고 승리하고 기적이 났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을 고치고 노예가 총리가 되고 목동이 왕이 되는 일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임해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는 말은 그거는 정답인 것이죠.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그 영이 충만해지고 그 영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시집가는 처녀가 밥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군대 가서 기본으로 총 쏘는 법은 배우고 오듯이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거 잘 몰라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능력을 누릴 줄 아는 예배자로서 그걸 가장 기본으로 배워야 됩니다. 오늘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먼저 근본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먼저 1절과 2절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해요. 이걸부터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그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거 전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우주 만물에 우리까지 포함해서 자연 만물, 바다와 땅, 새, 공중,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걸 전제로 합시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곳간에서 필요한 자에게 주시겠죠. 원하는 자에게 창고를 열어가지고 물질을 주고 돈을 주고 권력을 주고 힘을 주겠죠. 아멘. 그 얘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전제됩니다. 그런 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죠. 여호와의 산은 시온산, 예루살렘 산성이죠. 다윗성이라고 해요. 시온산성.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오를 수 있다면 복을 받는대요. 하나님이 만물을 갖고 있는 분이 그에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오랫동안 가야 되고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진행형이고 좀 시간이 걸리고 쉽게 안 바뀌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부터 예배라는 형태는 처음으로 교회 나와도 하는 거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10%의 성공자, 90%의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영적 문제에 빠진 사람들, 세 종류예요. 현실을 한번 보세요. 10%의 성공자는 우리가 흔히 10%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죠.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10%의 사람들이거든요. 공부를 해도 10%, 10등 안에 든 사람이 되는 거죠. 공부를 말하면, 물론 공부 잘한다 되는 거 아니고 하여튼 엘리트는 10% 정도 돼요. 이 땅에 대통령일 수 있고 국무총리일 수 있고 회장님일 수 있고 어떤 상류 엘리트층일 수 있어요. 이들이 사회의 주류를, 사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 훌륭하냐? 천만의 말씀이죠. 10%는 10%대로 더 큰 어려운, 우리보다 더 큰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죠. 얼마나 속을 썩을까? 대통령은 얼마나 속을 썩을까? 잘못하면 대통령 깜빵 가기도 합니다. 미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갈 사람도 있고. 하여튼 10%라는 사람이 다 행복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류층일수록, 큰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엄청난 문제 속에 빠질 수 있고 더 지옥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90%는 뭐냐면 90%는 조금 어려운 분들, 그냥 보편 다수의 사람이죠. 좀 공부를 좀 약간 적당히 하는 사람들, 못해서가 아니라 적당히 한다고 표현하고 싶고, 경제 활동도 그렇게 아주 잘 나가는 것은 아니고 간신히 먹느니 마느니 약간 어렵고 긴장감이 들 정도로 먹고 사는 부분 90%예요. 보편 다수의 사람이죠. 늘 어려워. 어떻게 먹고 살까? 직장에 이거 퇴직하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삶의 현실 속에서 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세 번째 사람들은 침륜에 빠진 사람들. 침륜이라는 말은 윤자가 바뀐데 빠진, 깊이 들어간 거야. 바퀴가 무릉동이 들어가가지고 헛바퀴 돌듯이 그렇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머물고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해서 인생을 그렇게 침륜의 바퀴가 빠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중독, 어떤 마약 중독, 어떤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아니면 어떤 분 나름대로 어떤 그 불륜의 삶 이 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어떤 분 감옥에 들어가거나, 그래서 어떤 영적 문제에 빠져가지고 시간 낭비, 삶을 낭비하는 마치 영적 침륜에 빠진 한바탕 구동회에서 해마닥칠 치고 오는 세월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종류에 속하시나요?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건 제가 드리는 말씀, 이렇게 10%든 90%든 영적 침륜에 빠져서 뭔가가 중독이 돼서 뭔가가 엄청난 함정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이런 사람이라도 중요한 것은 다 교회를 나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교회만 나와서 제대로만 은혜 받으면 다 회복이 되고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다 해결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희 가정도 어떻게 보면 3번일 수 있죠. 3번의 침륜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가정 깨질 수 있죠. 우리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 이제 소망을 가지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줄만 알면, 누릴 줄만 알면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믿습니까? 그러한 축복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세 가지를 잘 오늘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첫째, 예배라는 것은 첫째 찬양, 예배하고 세 번째 말씀 받을 때 자세, 기도할 때, 이거를 기본적인 패턴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 찬양, 말씀 받을 때, 기도할 때, 이 세 가지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아시면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찾아 들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가 그 개념을 알고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안 되면 아무리 이 시간 나와도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배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아멘. 자,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과 접촉하고 스파크가 일어나서 가셔야 돼. 뭐 우리말로 하면 가슴이 뜨끈뜨끈하거나 뭔가 만나야 됩니다. 자, 이런 거를 전제로 할 때 그걸 어떻게 만나냐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생소한 말이 많은데 잠 들어보시고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랬죠.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영인데 우리 영적으로 부딪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배가 영의 예배가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혼일 수 있어요. 혼의 말로, 언어로 말하는 것인데, 육신은 육인데, 주님이 영인데 육하고 영이 안 만납니다. 영으로 오셨는데 영인데 주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리에서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영적인 자리로 주님이 계신, 손님이 거실 속에 있으면 우리가 거실로 나가야 됩니다. 황제가 있는, 왕이 있는 그 자리로 내가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요,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배는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주님이 영의 자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자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예배의 모양이 성막이에요. 성막을 보면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계신 자리가 지성소고요. 그리고 성막을 보면 첫째 마당이 있어요. 뜰이 있고 마당이 있어요. 이제 마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떡을 먹고 7 향단의 기름 등불을 체험을 합니다. 지성소는 막이 쳐있는데 그 막은 비밀인데 거기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만나, 지팡이, 십계명이 있습니다. 율법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서 지성소에서 천군 천사가 이렇게 천사 모양을 하는 법궤 안에서 거기 언약궤가 있어요. 거기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고 능력을 체험하고 율법을 받는 거, 그게 만남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왜 못 만나냐면은 이런 거잖아. 우리가 마당을 밟고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가는 호수가 있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어떤 개념이 성취된 거예요? 일단 마당에 들어오신 거예요. 마당에 교회 발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 발을 밟고 나서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지성소 예배로 하나님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영이니까 영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럼 오늘 지금 제가 설교는 성소에서 떡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가 이렇구나 라고 듣는데,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영감을, 메시지를, 스파크가, 전기가 탁 튕겨가지고 불꽃이 되듯이 접촉이 돼가지고 불이 들어오시, 그 하나님 영이 만나지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본문에 보면 이랬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했는데, 여기서 들지어다라는 것은 내가 듣는 거예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에 지성소나 성소에 천막이 쳐 있는데 천막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들어올리는 거고, 또 들릴지어다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성막은 없어요. 결국 우리는 내 마음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머리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고 머리를 들고 생명을 들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을지어는 건 성령이 우리에게 예배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자, 좀 있으면 예배가 끝나요. 근데 이럴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지성소로 가기 전에
성소에서 말씀 먹고 기도하다가 가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예배가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생각만 하고 간 거야. 주님의 영으로 주님을 뭔가 느끼고 체험하고 뜨끈뜨끈하고 가야 돼. 이걸 뭐 소위 뭐 감동을 받거나 뭘 느끼고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가 마당만 밟다가 또 마당도 밟다가 성수 떡을 먹으러다가 보니까 누가 옆에 누가 전화를 걸고 이렇게 하면은 떡도 못 먹고 말씀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왔다만 가는 거야. 그 성경은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성소로 들어갈까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미리 있잖아요. 이게 될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여기 바로 와서는 바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나와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거를 모르면은요 그냥 오는 곳으로 내가 성경책 읽고 설교 들은 거 끝나는데 예배는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럼 만나갈 때 이렇게 하세요. 이건 제안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제 토요일 날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고 갔으면 그나마 여러분 뭐냐면 영적으로 한 주간 동안에 나름대로 이미 마당을 밟고 지성소 성소에 서 있는 경험의 자리를 가는 거야. 그러면 오늘 여기 딱 들어온 순간에 벌써 지성소로 바로 직결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오늘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주일 전에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건 숙제예요. 왜냐면 여러분은 오늘 여기서 오셨는데 어렵게 왔어요. 어제까지는 우리가 명절이라 가지고 그 주간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뭐 친구도 만나고 뭐 술도 먹고 놀고 별일 다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하다가 싸우다가 왔어. 여기 와서는 마당만 밟고 조금 말씀 떡 듣다가 곧말인도 모르겠고 딴 생각 나고 해서 결국 마당 밟고 떡만 먹고 가는 거 지성소 만나기는커녕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면 이렇게 해서 1년 360을 가면은 이렇게 뭐 예배 가도 뭐 별것도 없고 그냥 뭐 아이고 지루하고 졸립다 이거지. 우리는 우리 예배의 기획을 할 때 예배의 기획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나 드리면은 정말 예배를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임재하면 가정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함께 하사 경제가 일어나고 삶이 바뀌고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예배 승리해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만 해보세요. 다음 주부터는 주일 예배 나오기 전에 그 전날 한번 기도 한번 하고 나오세요. 주님 내일 예배 드리는데 내일 예배 토요일 전에 어디 와서 뭐 친구 만나는 것도 안 만나고 한 번쯤은 기도 한번 하고 예배를 해서 헌금적으로 갖다 놓고 옷도 한번 데려놓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 되면 이미 조금 열려 있어요. 예열. 냄비에 기름이 튕겨가지고 뜨거워져서 바로 오시면 여기서 바로 고기를 집어넣어 튀기듯이. 근데 여기서 오기 전에 그게 안 됐으면 여기 와서 예배 1시간 드릴 때 기름 뜨겁게 만들고 있어. 그리고 고기를 집어넣으니까 끝났어 벌써.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이걸 잘 보셔야 한단 말이야. 조금 열받으려고 하니까는 축도로 끝나. 이거 조금 고기를 놀려고 했더니까 튀기려고 했더니 아멘 뭐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래서 쓰는 방법이 예배를 2시간 3시간 하는 거예요. 그럼 2시간 3시간 하면 지루해서 안 와. 그럼 이렇게 하는 방법. 그럼 결국 예배라는 걸 잘 알면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고 성령이 임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성소로까지 거기까지 가셔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 5km를 가야 한다고. 뜨겁게 달궈가지고 고기를 좀 튀게 하고 요리를 먹어야 한다고. 그런데 기름 돼지고기 소고기 무슨 뭐 고기를 넣기 전에 물고기를 넣기 전에 예열이 안 돼서 예열되다가 끝나가. 이래서 아는 목사들은 생각하기를 야 성도들을 오랫동안 붙잡아 놓고 계속 달궈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예배드려서 끝판에서 그냥 달궈야 되겠다 하니까 하는데 그게 보통 고통이 아니죠. 목적은 그래. 거기서 쇼부 보는 거야. 그러면 졸린 사람은 졸고 가다가 가기도 하고 지겹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있는 사람은 그래도 1시간 동안 긴가민 가다가 좀 열받아가지고 뜨끈뜨끈해서 한 3시간쯤 돼서 그때 주님 만날 수 있어. 주님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해볼까요? 다 도망가. 나 큰 나무 위에 안 나와. 요즘은 그렇게 돼 있질 않아. 요즘은 그렇게 했다가는 다 도망가 버려요. 옛날에는 안 그래. 특히 아이들 졸려가지고 뭐 엉덩이가 빨리 스마트만 찍고 난리 납니다. 그런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예배 승리하려면 주님을 만나는 전제가 됐을 때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셔가지고 그게 지금 어려울 수 있어. 그러나
조금만 평상시에 좀 달궈가지고 오셔요. 예열시키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여기만 예배가 아니라 평상시에 어제 토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하고 여기서 바로 직결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제가 금요 예배를 의미를 어떻게 하냐면 금요 예배는 치유 예배입니다. 주일을 위한 여러분의 영적인 수많은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상처들과 찌꺼기들을 청소하고 정결하게 해서 주일날 주님 만나자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배 승리자가 돼서 정말 주님 만나고 주님 체험되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예배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여전히 그냥 반복적인 습관으로 마당만 밟고 가시는 종교로 가는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보시고 얘가 여러분에게 뭐 어떻게 하라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딱 그려야 됩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영적인으로 서는 사람이 있고 10년이 가도 은혜 못 받고 계속 종교로 남아서 체험도 안 돼가지고 교회 갈까 말까 헷갈려가지고 정말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고 하니까 억지로 오는데 가장 기본적인 예배에 대하여 은혜 받을지 모르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 일찍 오셔서 미리 예열하시는 방법은 찬양으로 뜨겁게 같이 하고, 근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다른 얘기를 해요. 밖에서 얘기하고 목사님 할 때 들어옵니다. 미리 찬양을 할 때 찬양을 같이 은혜 받아가지고 뜨거워져 달궈져가지고 바로 직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못합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사역자가 말을 걸어요. 성도가 은혜 받도록 해야 되는데 뭔 얘기가 많다고 그렇게 예배 중에 예배 전에 찬양하는 중에 불러가지고 뭐 어쩌고 해요. 아, 나는 진짜 무식한 사역자야. 전사들이요. 성도가 예배 드리려면 예배 집중하도록 할 것도 다음에 하고 말하지 말고 예배하도록 계속 끌어서 거기서 예열을 시켜야 되는데 다 까먹고 있어. 그것도 예배 중에 전화 받고 나가네. 정말 답답해. 한번 따라하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배를 저는 도와줘야 되거든요. 예배를 돕고 여러분 분위기를 만들어서 정말 또 이거 더워도 안 됩니다. 날씨가 너무 덥고 추워도 안 됩니다. 그럼 신경 쓰거든. 이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으로 놀다가 실컷 드라마 보고 TV 보고 세상에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실컷 하다가 싸우다가 별거 다 하다가 여기 오시니까 하나님 앞에 만족하게 생각하시나요? 왔으니까 복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복 받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성소 예배를 드려라. 자, 성소 마당만 밟지 말고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라는 작업을 미리 좀 해라. 미리 좀 해라. 영적으로 좀 이렇게 갈무리를 하고 예열을 시켜라. 예배를 준비하라. 아멘. 혹시 그걸 못하면 여기 와서도 좀 일찍 오셔가지고 마음을 가다듬고 찬송을 부르면서 성령 말씀 한 찾아 읽어보면서 영적으로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의 영혼 상태를 찌꺼기를 제거하는 순화 작업을 통해서 예배를 시작할 때 지성소에 빨리 들어가도록 만들어라. 영적으로 타치가 되도록 해라. 잡생각 끊어버리고 스마트폰 끊어버리고 받지 말고 주님 앞에 깊은 그 1시간 주일만이라도 그 예배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영적 교통하는 영적 음성 들을수록 하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못하면 마당 밟고 여전히 종교생활 남아서 주님 체험도 못하고 교회 가야 별거 없어 라고 마지막 교회 안 나옵니다. 세상이 너무 세가지고 하나님 은혜 받는 것보다는 세상이 끊어서 거기서 끌려가가지고 나중에 교회랑 영영 빠이빠이하고 이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러분 정말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예배 승리가 모든 것 승리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을 줄 아는 예배를 통해서 축복이 들어오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왕이 들어간다. 왕이니까 전능하신 왕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고 전쟁에 등한 왕이 들어가서 머리를 들어라. 내가 들어줄게. 들어가더라.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배는 들어와서 여러분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기적을 주는 거예요.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병을 고치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여러분 삶을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목동이 왕이 되고 요셉 노예가 총리 되고 할렐루야. 약한 자가 강해지는 것이 성령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성령 받는 열쇠가 예배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다. 이게 기본이에요. 두 번째, 말씀 받을 때, 오늘 지금 제가 말씀도 하고 있지만 말씀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성취될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뭐 많은 얘기 있지만 정리해드리면 이겁니다. 어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볼 때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림을. 예를 들면 이삭이 100배를 받았다면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100배를 받을 때, 농사져서 100배 받을 때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100배를 어떻게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추적해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추적해 들어갈 때 어떻게 해서 어디서 100배 받았고 왜 받았고 어떻게 받았지라고 하는 그 인간관계, 인과관계라 그래요. 이거를 인과관계에 대한 상황에 대하여서 추적해 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걸 추적해 됐을 때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스토리가 생겨요. 스토리. 이걸 우리가 소위 말하면 내러티브 설교라 그래요. 내러티브는 이야기인데요, 가상과 현실 속에서 어떤 하나의 설정을, 플랫을 만들어 놓고 큰 목적을 만들어 놓고 그 목적을 인과관계 속에서, 원인과 결과 속에서 추적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삭이 100배 받았을까 할 때 그 100배 받을 수 있는 원리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찾아 들어갈 때 어떻게 찾아 들어갈까요?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말씀은 깊이 들어가야 돼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 고기 붙잡았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말씀의 의자에 던졌더니 153마리 남았어. 이게 원리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야 돼. 그냥 단순하게 연역복주 설교는 사랑하니까 사랑하세요 이렇게 아니라 스토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봐야 됩니다. 안지명이 일어났네? 아니, 이삭이 100배 받았네? 제가 목회자 입장으로는 뭘 봤냐면요, 이걸 그림을 봤어요. 아니, 120명에 모인 사람이 어떻게 300년 만에 로마로 기독교가 바뀌어버렸지? 그러면 스토리가 뭐냐면, 내러티브가 뭐냐면은 120명에서 300년 만에 로마로 바뀌었던, 기독교 역사가 바뀌었던 그 과정을 추적해 들어가는 과정, 그거를 깊이 봤더니 답이 나왔어. 이것 봐라. 그러면 초대교회가 뭘 했고 그 과정이 바울이 어떻게 해서 300년 만에 기독교가 바뀌었을까? 라고 하는 그 스토리를 찾는 작업이 바로 내러티브예요. 그게 원인, 결과, 과정에서. 야, 그럼 이걸 어떻게 찾을까? 이런 사람이 깊이 들어가는 사람만이 그 안에 있는 인과관계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상황을 알고, 그럼 이런 사람은 뭐냐면 앞으로 어떤 것이 일어날 것까지 알아요. 오늘 여러분이 저는 목회자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제가 가는 길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 코스만 가면은 성경은 답이거든요. 여러분들은 한번 연구해보세요. 성경에 왜 어떻게 복을 받았고 경제 기직이 났는가를 찾아서 그 안에 있는 내러티브를 찾아서 그걸 찾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우리 전도니까 전도합시다, 아멘, 전도하면 복 받을, 이게 아니라 전도가 왜 복이 되고 어떻게 할 것이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었고 어떤 과정인지에 대한 내러티브를 쉽게 전도 마음에 안 생기거든요. 그걸 과정을 추적해서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래서 말씀 뭐냐면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 방법을 쓰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내러티브를 얘기했습니다. 흐름이 있어요.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능력 받으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 예배 때 성경을 본문을 들었고, 그 예배를 드리면 세 가지를 잘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집에 가셔서 다시 되새김질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해서 깊이 들어가서 내 것을 만드세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 만났더니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예수를 영접을 했어, 이래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말을 잘해서 할 수 있겠죠. 그 순간에 다 깨닫게 졌어요. 깨달은 게 아니고 사실인 거예요. 이 땅 인간의 죄가 뭐고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거를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들어간 거야. 3년 전에는 어느 교회에서 거기서 어디 안산 살다가 이분이 누군가가 전도했는데 이건 들었어.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죄가 왔어요. 그렇게 들었어. 다 얘기했을까? 예수 얘기했을까? 귀가 안 들어와. 근데 그거 하나의 퍼즐이 들어왔어. 또 2년 전에는 또 인천 갔더니 길거리 같은 공원에서 누가 만났어. 아니면 설교 가게 됐는데 들었어. 근데 예수는 그러면 해결했어요. 이게 그 전 3년과 2년 거가 이게 둘이 들어왔는데 아직도 뭔가 안 와. 근데 오늘날 3년이 갔더니
그 포질이 맞춰지면서 오늘날 여러분이 가가지고 공원에 딱 만났더니 예수님들이 그것이 다 맞춰서 오늘날 정리가 되면서 그 모든 것을 바탕으로 자료를 가지고 오늘날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설교가 이런 거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얘기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한쪽 아리를 듣고 뭔 말인지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갖다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면 오늘날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다양하게 많은 걸 하면 안 돼요. 하나의 주제 가지고 깊이 해서 오늘 눈이 열려지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깊은 데 가서 영적 전쟁, 9월달에 영적 전쟁, 오늘 목사님이 예배에 대한 걸 말씀했는데 이런 것들이 들으면서 오늘날 맞춰질 때 퍼뜩하고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이 깊이 있게 되고 깨달아짐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삶을 바꿀 거예요. 인생 바꾸는 건 쉬워요. 봐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어떤 환상과 꿈을 보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으신 사람은 바뀝니다. 인생이. 이거 봐라, 100배가 있네, 뭐야 이거 하고 찾아 들어갈 때 100배에 대한 매뉴얼을 받는 거예요. 이거 봐라, 교회가 120명이 모였는데 어마어마한 역사를 해놨네. 이거 봐라, 아니 여리고 무너졌어, 이게 뭐야? 아니 애굽이 바뀌었어, 출애굽 됐어, 뭐지? 할 때 내러티브,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찾아 들어가는 과정이 깊이 들어갔을 때 답이 와. 할렐루야. 그때 환상이 생겨, 꿈이 생겨. 나도 할 수 있네, 기적이 날 수 있네, 나는 마음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든지 설교를 통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반복해서 마음의 말씀을 깨닫는 깊이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면 오늘 이 메시지를 한번 오늘 가셔가지고 딱 보고 버리자가 아니라 주보를 봐시고 다 보시고 이거를 딱 봤을 때 듣고 들었잖아요. 내려놓고 우리 목사님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뭐다? 예배였다. 예배는 능력이 들어오는 거다. 본문 24, 10편 24를 말씀했다. 예배 중에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예배는 뭐고, 말씀 뭐고, 기도는 뭐다 라고 하는 개념을 안 들어도 안 봐도 머릿속에 남아서 이걸 갖다가 새기고 내 마음에 남아두세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맞춰져서 오늘 여러분에게 엄청난 영적인 파워로 힘으로 자극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을, 인격을 바꾸고 의식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포스를 바꾸고 품성을 바꾸고 비전을 바꿔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만들어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꾼다. 말씀이 내 인생의 기적을 만든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머리를 보고 어마어마한 감동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밑바닥이는데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만졌고 보았는 거예요. 그럼 설교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성경을 읽으면 기적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는 뭐냐?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가는 거고, 말씀 뭐냐면 깊이 들어가야 돼. 깊이. 자, 세 번째,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죠. 여러분, 일단은 기도하기 시작하면 일단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 영적인 과학을 먼저 깨달아야 돼.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는 너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주지 않겠냐라고 했어요. 계시록 8장에도 천사가 우리 기도를 받아서 하늘로 올린다 그랬어요. 이런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의 활동이다. 아멘.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에 불이 막 가열돼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냄비를 올려가지고 음식을 요리할 수 있다. 기도는 성령이 일으키는 거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도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창세기 14장 18절에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아수르 18만 5천 명이 꺾였어요. 천사가 활동한 거예요. 히스기야이 종양이 있을 때 기도했더니 종양이 고침받고 15년 생명이 연장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딱 생각하세요. 기도는 바뀌는 거다. 이걸 믿음의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거를 염려를 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동원해서 다 축복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기도예요. 아멘. 이게 된 사람들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있는 재료가 없으면 못 바꿔요. 그래서 사전 작업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음식물이 있어. 야, 이게 음식이 너무 김치가 셔가지고 버려야 돼. 너무 셔서 못 먹겠어. 그러면 어떤 다른 재료가 없으면 그냥 버려야 되는데, 어떤 요리사는 신김치를 갖다 버리려다가 어떤 다른 어떤 엑기스가 있어가지고 뭐 매실 있든지 간에 다른 무슨 다른 게 있어가지고 첨가했더니 요리가 바뀌어서 버려야 될 것이 축복이 돼버려서 엄청난 한상적인 요리가 된 거야. 요셉이, 자, 우리 기도라는 역할이에요. 노예로 팔렸어. 자, 노예로 팔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런 재료만 가지고는 현실이 해석이 안 돼. 죽겠어, 죽이고 싶어. 근데 그 어떤 재료가 있어가지고 집어넣었더니 그 재료를 도입해서 기도했더니 바뀌었더니 기적이었습니다. 그게 뭘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전도라는 그 계획이 있을 때 재료를 집어넣었더니 요셉이 노예로 팔렸던 환경이 어마어마한 맛있는 단맛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건 여러분의 그릇이에요. 여러분의 바탕에 전도라는 마인드를 깔면은 오늘날 모든 과거와 삶의 모든 것이 싹 맛있는 요리 재료로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과거가 있었죠. 과거는 주님 나를 사랑하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약해서 요리가 안 돼요. 과거는 과거니까 나를 사랑한다 왜 이렇게 만들어줘 그래. 근데 어떤 재료를 딱 가미했더니 싹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그 바꾸는 작업이 기도거든요. 그 바꾸시는 요리를 집어넣는 것이 기도 속에,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삶을 바꾸는 거예요. 뭔가 도입시키는 거죠. 이렇게 했어요. 아, 하나님, 그걸로 기도했어요. 나는 과거가 왜 이럴까? 그때 깨달았어요. 기도했더니 계속 그 상처가 남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랬어요. 너의 과거는 앞으로 너의 삶을 그렇게, 그런 사람을, 어린이를 사랑하고 도와주라고 하는 나의 계획이었단다라고 전도라는 깨닫는 순간에 그 과거가 처음엔 안 바뀌었어요. 계속 상처가 됐는데 전도라는 양념을 집었더니 축복이 돼버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어린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요. 하여튼 기도는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현실을 바꾸는 거다. 어떤 불평을 기도하는 자체에서 감사거리로 바꾸는, 어떤 재료를 집어넣어서 감사로 바꾸는 거다. 어떻든 걸 바꿔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든 계획이든 바꿔서 불평이 죽을 것 같은데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기도는 뭐냐? 체인지야, 체인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조건 부르짖기만 하지 말고 조금은 생각을 하고 한 다음에 결론 내리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부 바뀌어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곳이다. 말씀은 비전을 보고 깊이 깨달아서 파고들고 체험되는 것이다. 기도는 현 상태를, 마음을 믿음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러면 예배 중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주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범사에 승리가 되고 반드시 결과가 와요.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라고, 항상 영적 기본을 가지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좀 개념화시켜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를 잘 하시고, 저희들은 뭐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되도록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이번 주 메시지를 가지고 다른 거를 바꾸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이 이 말씀 가지고 더 깊이 깨닫도록 목장 예배 때 이걸 다시 쓰시고, 이리 바꾸고 저리 바꿔가지고 돌려치기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서 그걸 완전히 여러분 속에 정리고 깨닫게 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그 뒤치기를 해야 됩니다. 계속 작업해주고 해줘서 한 달가량 되면 하나의 개념이 깊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때 눈이 확 열려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가 가고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삶 속에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속에 체험되고 삶이 바뀌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애를 쓰고 안 돼요. 여러분 속에 예배를 통해서 주의 능력이 받아지는, 주님이 왕이 들어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 가지 예배, 말씀, 기도 속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예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지성소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왔을 때는 이미 마당만 밟고 와서 지성소 들어가기는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은 그 전에부터 아버지 성소까지 다가갈 수 있는 최소한의 최대의 노력을 하게 하셔서
오늘 예배 때마다 바로 주님을 만나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성소에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 스스로가 예배자의 노력을 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가야 될 많은 내러티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바뀌어지고, 아버지 기도를 통해 내 삶을, 내 마음을 바꾸고, 내 마음의 불평을 바꾸고 감사로 바꾸고, 아버지 두려움을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이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세요. 어떤 재료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을 집어넣든 간에 집어넣어서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 자체가 믿음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하고 그 믿음대로 주님이 임하시고 만들어 가심을 믿사오니, 이런 예배의 승리자가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가장 이 기본적인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체질 되도록 도우시고,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들 사역자들이 잘 가르쳐서 놀라운 예배의 승리자가 다 되도록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